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에서 나오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던 당시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 있다가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보고 있었던 때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 교회에 파송해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 특별히 이단 사설로부터 교회를 보존하고 또 교회 조직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디모데를 그 에베소에 남겨두었고 또 마게도냐 선교 여행을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지금 다니면서 어쨌든 이 일을 속히 마친 후에 다시금 디모데를 만나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체하게 되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또 격려하고자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인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직접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로 속히 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바울의 언급에서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며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노심초사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잘 읽혀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바울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다양한 표현을 찾아봅시다.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교회관을 지금 세 가지로 피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 두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바울이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교회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형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력한 바울의 교회관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런 바울의 교회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항상 해야 할 심각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질문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항상 질문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필요한 바울의 교육안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예요.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는 기독교 특유의 어떤 구원의 진리를 가리키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터라는 건 뭡니까? 터라는 것은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대지를 가리키는 게 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이러한 의미의 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이단이나 복음의 진보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더 확고하게 지켜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이라는 건 뭡니까?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 건물의 외양을 높이 드러내면서 멀리서도 그 건물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둥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다? 진리의 기둥이다라는 의미는 기둥이 건물 안쪽에서 건물을 높이 떠받들듯이 교회 역시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진리를 견고하게 지지해주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그로 인해서 내세우는 것. 이게 기둥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높이 쳐들어서 세상의 진리를 알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책무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진리를 견고하게 지지하고 거짓 가르침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높이 쳐들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리는 이게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이중적인 책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이 표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믿음에서 떠난 거짓된 경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자, 1절로 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그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믿음에서 떠난 거짓된 경건을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먼저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셨던 예언의 요체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호하는 이 교회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이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배교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후일에라고 되어 있죠. 후일에 생길 거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후일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후일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감되는 이 넓은 의미에서의 종말, 후일, 이 종말의 시기를 통칭하고 있는 게 바로 후일입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자,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믿음에서 떠나서 배교케 하는 게 뭔가 그걸 밝히고 있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 이 거짓 가르침, 배교의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교회를 회파하려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 마귀의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 강한 영적인
영향력이 도사리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에서 떠난 거짓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인이라는 게 뭐예요? 화인이라는 것은 바울 당시에 가축이나 노예를 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기 위해서 신체의 일부에다가 낙인을 찍은 거죠.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은 것을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 것 하면은 뭐 이마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꽝 찍어서 내 것이라고 표시하는 것처럼 사단도 내 것 하고 뭘 한다라는 거예요? 화인을 낙인 찍어가지고 내 것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에 탄 인두로 낙인을 찍은 자리는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점차 딱딱하게 굳어지고 그리고 무감각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이 불에 구운 인두로 이렇게 낙인 찍힌 자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어떤 모습이냐? 도덕적인 불감증에 빠져서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떤 부도덕을 은폐하기 위해고 또 교회를 허물려는 그런 진정한 목표를 숨긴 채 경건하고 막 유식하게 막 보이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장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죠. 마치 하와를 속이고 위선적인 말로 결국에는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탄이 오늘날도요 여전히 이 거짓말쟁이들의 의식을 도구로 해가지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시도가 멈춰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도덕적인 이 불감증과 함께 거짓말하는 것이 아주 능수능란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왜? 이미 양심에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화인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감각이 없이 그냥 거짓말이 너무 술술술 나오고 그러면서 이 부도덕함으로 나아가는 모습들. 이 이단의 모습들이 전형적으로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거짓말이 그걸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고 영적인 도덕적인 불감증이 그들에게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정말 사단에게 도장 찍혀서 사단의 것으로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자,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게 이제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성욕, 식욕 이것을 절제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절제가 아니에요. 결혼에 대해서 엄격한 금지, 독신을 강제하는 것, 또 음식을 멀리하면서 금식을 추구할 것을, 그래서 가능한 한 고기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천명하는데 이게 참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참 굉장히 경건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음식에 대한
엄격한 금지.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서는, 유대인의 분파 가운데서는 금욕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에세네파인데, 에세네파에서 두드러져 있고, 또 그리스도교, 기독교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었어요. 이게 결합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결혼을 금하고 먹는 것을 금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영향력을 미쳤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 육체에 대한,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헬라 철학이 이원론적인 경향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 육체라는 건 뭐냐,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영혼의 어떤 영적 탐구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을 통해서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학대해야만이 영혼의 영적인 탐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천명하면서, 그러면서 영혼의 자유를 추구했어요. 이게 이 당시에 어떤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금욕을 통해서만 영혼의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육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그리고 쾌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막고 그걸 거부하고, 그리고 그 극기를 통해서 결국에는 영혼의 자유함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육체적인 쾌락은 악으로 여기고 극기는 덕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제도,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금식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 그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게 거짓 교훈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훈을 판단할 수 있는 신학적인 기준을 정해주는데, 그 기준이 뭐냐, 창조에 대한 교리를 제시하고 있어요. 창조에 대한 교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수용하도록 창조하신 이 식물을 금하라고 명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단연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그 용도에 있어서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서 왜곡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절대적인 선의 기준, 절대 기준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자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항상 하셨던 말이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고 뭐 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선했다라는 거예요. 지으신 만물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악한 것으로 치부되어지거나 간과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식물이라는 것, 성이라는 것, 그것은 그 창조의 본래의 용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위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 이미 인정하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할 수 있음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잖아요.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하지 말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누군가 내게 금욕을 강요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경건하고 신령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이 경건하고 신령한 삶인 것입니다. 참된 경건, 신령한 삶인 것은 뭔가를 막 금해야 되고 뭔가를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옳게 즐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선하게 창조되어졌어요. 선하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뭐 하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후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과 신령한 삶을 위해서 뭘 금지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소극적인 생각도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옳게 즐길 줄 아는 것,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열린 눈으로 바라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으로,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기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허망한 욕심과 허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그런 귀신의 가르침, 이것에 미혹되어서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함과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서 믿음과 진리 위에 더욱 견고히 우리 자신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죄로 오염된 하나님의 이 피조의 세계를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해내고, 아울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경건과 상관없이 남들 눈에 경건해 보이려고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진 않습니까? 복음을 교묘하게 왜곡한 이단에 속지 않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는데 더욱 열심을 내도록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를 아는 데 힘쓰며 참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유초등부 여름 성경 학교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